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C라는 우리 몽송도님이 아침에 꽃을 가져왔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꽃을 받아놓은 건 처음인데 좋아이지만은 본인이 어디서 샀는지 그 택까지 붙어 있는 걸 다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꽃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말은 다 못 알아들었지만 이 사모님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도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내가 남을 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꽃꽂이를 해놓은 것도 쉽진 않아요. 남들이 보고 또 단순한 꽃이 아니라 우리 주일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세 가지 타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 육체에 따라서 본능이 주도하는 육체 주도적인 인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육체적인 인간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타입. 두 번째는 항상 합리적인 이론으로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성 주도적인 인간. 세 번째 타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성령 주도적인 인간.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사람은 육체를 입었기에 육체적인 욕망이 있어요. 정신을 가졌어요. 합리성도 추구하고 기술도 있고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육체적 주도적인 인간이 있느냐 아니면 이성적인 주도적인 인간이냐 아니면 성령 주도적인 인간이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보시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반대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란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셔서 성령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성령 주도적인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주도적이라는 삶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흔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내가 선하고 어렵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신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인간은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은혜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좀 조급한 데가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조급하다, 어떤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이 조급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유럽 사람이 조급하다 그러는데 각각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받을 자격을 키워주시는 것, 즉 자유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나 누군가가 그 아이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아빠, 나 우리 집 타이틀을 내게 줘. 나 자동차 핑크 슬립을 줘. 그러면 그 서류를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문서나 서류를 줄 사람은 없습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즉석에서 줄 수 없고, 그리고 주어서는 안 될 때라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의 좋은 차를 갖고 싶다고 그래요. 아빠, 나 지금 당장 아빠 차 키와 타이틀을 내게 줘.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그 자녀 교육법이라는 그 많은 책들이 있어요. 수많은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도 보니까. 그래서 어떤 책들이 가장 좋은가 알 수 없을 만큼 수백 권, 수천 권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 책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제가 읽었던 것 가운데서 이런 문장을 선호합니다.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무엇인가 요구할 때 당장 주지 말고 우선 약속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그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리 아이가 때를 쓰고 울어도 주지 말고 일단 약속한 것은 비록 아이가 잊고 있어도 약속한 때에 주는 훈련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지켜야 이 나라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그 아이가 성장하여 약속을 지킬 줄 안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과 성취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면요, 10년 후에 준다고 해도 그런 줄로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다린다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운 줄로 알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지 않겠다고 말해놓고도 뗐으면 주고 주겠다고 했다가도 까맣게 잊어버려서 우리 아이들과 약속한 그 소중한 것들을 저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토요일 날에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약속을 해요. 너가 예배를 잘 드리고 조용하면 끝나고 갈 때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보니까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들 눈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뭔가 주기로 약속인데 왜 안 주지? 그러면서. 그때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 다음에 약속이 생각나면 2배로 더 선물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저버리면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약속을 믿지 않을 뿐더러 약속을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약속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우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여러분을 향한 기대하는 그 수준에 이르러서야 약속하신 그 선물을 주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춘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또 역사하셨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한 가지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젠가는 몰라요. 그러나 오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할 성취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분할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권능을 받으리라, 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먼저 떠나고,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나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아름다운 천국의 거처를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는 것을 영접하고, 그리고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약속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약속했느냐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어는 세례, 침례로 나눠져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웹타이즈죠. 그 세례 자체가 신학적 의미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로 설명하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세례예요. 나의 과거가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것.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귀한 사건이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상징입니다. 이제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내 자신으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인간, 세속적인 인간으로 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주도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가 세례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영적으로 오는 엄청난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어떤 생명적인 변화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매일 세례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세례받는 것이다. 매일 죽고 또한 매일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매일 죽고 우리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의 역사라는 거죠. 이제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도, 나의 주장도, 나의 목적도, 나의 방법도 모두 다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순간순간 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언어와 지식을 성령이 주도하고 계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용하셔서 역사하신 순간이죠. 또한 그는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용기를 가졌어요. 어떤 비난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오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들질 않아요. 성령 충만함이 떨어질 때, 그때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내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정말 매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또한 성령은요,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선택의 연속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혼한 신부들은 남자, 여자를 선택하는 거, 학교를 선택하는 거, 직장을 선택하는 거,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거, 친구를 선택하는 거,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사건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돼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의 선택을 인도하여 영적인 방향으로 영원한 가치의 것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요,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몽성도님들이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혹시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또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면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성경에 대해서 금방 깨닫지 못합니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를 2번, 3번 나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션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잘 몰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성령은 나의 성격과 취향과 나의 수준과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인격까지도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누구냐면 나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아침에도 일찍 이렇게 성도님이 오셨어요. 우리 몽 성도님 몇 분이 일찍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교회 오신 지 한두 번밖에 안 되신 분이 뭘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눈 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 써가지고 어디다 넣을 것인가를 서로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앞섰던 믿음을 가진 분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걸 봤어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작은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금요일 날 푸드를 나눠주는 사역에 많은 분들이 봉사하러 오십니다. 한 20여 명 정도가 봉사하죠. 그런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처음부터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와서 그냥 구경만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일찍 오셔가지고 막 1시, 3시 30분을 나눠주는데 막 1시에 오셔가지고 2시에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해요. 그냥 슬그머니 와서 같이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봉사하겠다는 마음. 정말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분들이 믿음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바다만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 내 손길이 필요하구나. 지난주에는 많은 야채나 과일들이 왔었죠. 특별히 텐저린 같은 것은 두 개 빈 정도가 왔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사과도 그것을 일일이 봉투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130여 명에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름다움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뀌어져 가요. 꼭 예배를 드려야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니고도 아직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된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자는 그 신앙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내재하면 내 생각과 내 존재와 즉 나의 나됨이 변화되고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항상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세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본문에서 권능을 받으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은요, 우선 죄를 이기고 죄책감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무렵에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50일쯤 후에 3,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망설임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죄를 이기고 죄책감을 이기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는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권능은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을 했어요. 안진뱅이를 고칠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프라우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도 봐도 부러워하고. 이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으니 조금 더 우리를 특별하게 보지 말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을 극복하는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기 명예를 극복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욕심을 극복을 했어요. 그리하여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권능은 협소한 민족주의의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 사람이라고 멸시를 했는데 이제는 그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능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오히려 핍박받을 때 기뻐하면서 공회로 나오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가 봅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권능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러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만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만 능력이 있어요.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면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읽기는 쉬워요. 이해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의 진정으로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지에도 있고요. 또 우리 밖에 걸어놓은 배너 같은 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이실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권능과 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 근심을 넉넉히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남은 날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약속을 어겨요. 저도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루이 18세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군주의 예절이다. 카네기가 말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 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신용과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만큼 서로의 믿음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예배 시간도 약속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날에 이렇게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주일날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용서하는 것도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매일 약속을 어기며 사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을 지키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